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저에게 있는 보물 중에 하나는 친구들에게 받았던 그 카드나 엽서, 손편지 이런 모아놓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건 제 편지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저도 편지를 다 모았었는데요.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편지, 카드 같은 거 받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손편지, 그리고 수련회 때 보통 가면 롤링페이퍼라고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시지 남기고 하는데, 그런 종이들을 저도 다 모아놨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축하한다는 이런 카드, 편지 이런 꺼내 보면서 또 예전에 제가 관심 있고 좋아했던 그런 여자아이가 적어준 롤링페이퍼 그 글귀를 보면서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추억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런 편지들 속에 이 그리움과 이런 아련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는 거지만, 물론 가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편지가 노래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참 좋은 추억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그 박스를 잃어버렸어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박스가, 그 편지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편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은 너무 이메일도 사실 요즘 잘 안 해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건조하게 이렇게 빠르게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이 편지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쓰는 우리 메신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편지의 역사가 훨씬 더 길죠. 이 편지가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정보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편지 형식을 띈다는 것이 사실 놀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단지 진짜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성경이 굉장히 친근하게, 성경이 아니라 이 편지구나,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편지구나라고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과거 그리스 당시에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BC 358년경에 그리스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렸어요. 이 빌립 2세가 사실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시는 사실 굉장히 활발한 무역 도시였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도 풍성하고 또 근처에 금광산이 있었대요. 금이 나는 광산.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빌립보는 여전히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큰 그런 무역 도시였고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줄 정도로 로마에게 있어서도 이 빌립보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대한 좀 각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보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애정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실 원래 가려던 곳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특별하게 인도하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원래 2차 전도 여행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출발지에서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을 떠나서 이곳 이렇게 들려서 돌아오자. 뭐 이런 계획을 했을 텐데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뭐 보통 지금으로 치면 터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굉장히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가려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이제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전도 여행의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이제 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던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 여름의 꽃은 저는 단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보통 단기 선교 가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아는 이 청년부를 또 담당하면서 단기 선교 참 많이 갔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매년 미얀마, 그 전에는 중국도 가고 이렇게 미얀마를 방문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여러분 저희 청년부도 미얀마 선교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렇게 선교팀을 구성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미얀마 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2년 동안 그 미얀마 선교팀은 미얀마 땅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미얀마 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전도 여행도 이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원래 그 계획하던 사실 그 계획도 선한 계획이었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좀 막힌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다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잠을 자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마게도냐 사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뭐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바울에게는 기억에 남는 장소겠죠. 원래 계획하던 지역이 아닌데 처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던 지역, 이 빌립보. 빌립보에 바울이 처음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 당연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뭐 시장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곳이 마침 강가였고 거기 모여 있는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여사장님. 사실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이제 첫 교회가 되죠. 이후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빌립보 교회 하면 대표적인 빌립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이게 사실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이 사람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건 아니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제 교회들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역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전도의 열매도 있었고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이곳의 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좀 특별한 이런 관심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1장 우리 앞부분 말씀 보았습니다. 1장만 봐도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아마 이 표현을 빌립보 교회가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지금 마음속 깊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기도해주는 또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빌립보 지역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지역에도 많은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또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헌신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좀 기도로 동역해주는 정말 좋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청년부를 그곳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셨던 또 만났던 우리 김 장로님이라는 분과 황 권사님 이 부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분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기도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만날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제가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과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몇몇 우리 뭐 선배 후배들 친구들과 함께 명절이 되면 찾아가면 권사님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같이 또 식사를 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하세요. 자리에 앉혀놓고는 탁상 달력하고 수첩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이 탁상 달력과 수첩 뭐가 있냐면 탁상 달력에는 기도 시간이 적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수첩에는 제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로 떠난 지 꽤 한참 됐는데도 제 이름이 여전히 오늘 날짜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저의 어머니도 아니고 저의 할머니도 아니십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참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지인지 몰라요. 어쩌다 한번 뭐 전화드리면 지금도 가끔 그러세요. 성주야, 내가 아직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내가 우리 사도님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 이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고백하죠. 누군가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앞서 지금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사를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인사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사랑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뭐 물론 빈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진짜 좀 기도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거죠. 찐사랑이라고 하죠. 보통 찐사랑. 이게 찐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뭐 바울이 돌아볼 교회가 한두 교회가 또 아니니까. 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 최소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좀 특별하게 막 미소가 지어지고, 막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좀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실제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감사가 막 절로 나오고,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막 사랑이 막 나오는 뭐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와 끈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묶여 있고 함께 동참해주고, 예전에 사역하던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 교회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또 그때 같이 양육을 했거나 특별하게, 그리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종종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죠. 근데 그것도 전화하면 다 기억하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까지 많은 거쳐온 그런 성도님들 다 이렇게 대부분 좀 이제 몸이 멀어지는 것처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기억에서 이렇게 보통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또 개중에서는 아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빠뜨리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전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같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이 5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참여라는 말을 일부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여라는 말이 다양한 또 말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뜻이 뭘까요? 우리 많이 보통 쓰잖아요. 참여, 친밀함,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친밀감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어에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코이노니아, 굉장히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이름을 쓸 때 이 코이노니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연합,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면 되는 건가요? 필요할 때 좀 필요한 선물이라도 보내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가장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법은 목적이 같은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이 목적이 같으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이렇게 좀 각별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이 목적이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좀 오지랖이 넓어서 바울도 품어주는 그런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친밀함이 있는 이유는 공통분모,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공통분모, 공통 목적지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선교 사역,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 빌립보 교회 후원을 잘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회 사람 성도들과 이 바울이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쓴 이후로 자주 그 이후에 또 한번 만나봤다, 또 자주 만났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아마 빌립보 교회 개척한 이후에 다시는 또 방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얼굴은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전화를 하고 최소한 화상 통화를 하고 이 정도 그렇게 상황은 아니지만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진정한 이 연합, 이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아니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서로를 위해서 다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복음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착한 일이고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잘 지냈냐, 잘 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인사를 갑자기 주고받다가 갑자기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의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함께 지금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한 자신에게 계속 충만하게 되도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깊은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이 복음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 또 취직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힘쓰고 있는 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섬기고 있다면 구역 식구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도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힘쓰고 목표했던 이 목표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충만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필요하고 좋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 일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이 풍성해지도록 충만해지도록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좀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이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수원 서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